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페이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를 사랑이라고 계시하셨지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비로소 사랑을 할 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두 대상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태복음 28장 38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웃 사랑에 대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분명 이웃 사랑인데 마태복음에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합니다. 이웃 사랑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지요?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이웃 사랑 첫 번째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에 값비싼 명품이나 자동차나 해외 여행 티켓을 내가 나에게 선물로 준다 합니다. 격려와 보상이겠지요. 그래, 수고했다. 1년 동안 잘 살았다. 계속해서 열심히 살자는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격려와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격려하고 포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매일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를 매일 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약을 그냥 줄기차게 해댑니다. 자기에게 선물을 하든 술을 먹든 마약을 하든 모두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과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해외여행을 가고 자동차를 사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신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지 못해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감은 잘할 수 있는 마음, 자존감은 못해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사랑의 첫 단계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지요? 다른 방법 모르겠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우선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하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면 그것들을 섬기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하고 출발점이 뭔가 봤더니 너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사랑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합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춤추고 기뻐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합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32장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신에게 있는 금붙이를 달라고 강매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자기가 귀에 걸고 있던 금고리를 다 스스로 맡겼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자기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도 자발적 자기 사랑이고 출애굽기 32장도 자발적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다음에 나타나 있는 5절이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아니요, 저주와 심판입니다. 분명히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은 나를 사랑했더니 3, 4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이 저주받고 그 아들이 저주받고 또 아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는 32장 28절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숭배했더니 그 결과 출애굽기 32장 28절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저주를 받고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잘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범죄라고 명명합니다. 뭐가 틀렸지요? 사랑은 사랑인데 틀렸고 잘못됐습니다. 뭐가 틀렸는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주 속에,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음 속에 팽겨 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7번째 재앙인 우박대의 기록입니다. 4번째 재앙부터 고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재앙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도착했더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신통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묘한 행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 뭐지요? 안 신기합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 독불 장군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센이 어떤 땅인지 확인하고 하고서도 전혀 자신의 마음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믿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종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가축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이에요. 고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애굽이에요. 우박이 총알같이 땅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박이 쏟아지고 있는 재앙의 현장. 그런데 그곳에 마치 작은 고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애굽의 재앙 우박이 쏟아지는 그곳에 작은 고센이 생기고 있어요. 말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켜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출애굽기 32장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출애굽기 9장은 자신을 지키고 가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키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명품을 선물하고 여행 티켓을 선물하고 술과 마약을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듣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종말, 재앙의 시대를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고센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센을 안 떠납니다. 왜 떠날 수 없지요? 21세기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으로 돌아볼까요?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보호가 있는 교회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하나님과 성경의 방법입니다.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설교를 들으셨고 민수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온순하고 자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다대교회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지고 볶고 막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고센 떠납니까? 못 떠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보호가 아닙니다. 가축의 보호가 아닙니다. 권세의 보호가 아닙니다. 말씀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대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확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모든 것들은 고센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요? 두 번째,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과연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4절하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4절하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센 안에서 애굽을 갖다가 구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 10장 14절하고 15절은 고센 밖의 상황입니다. 말씀 밖의 상황입니다. 불신자의 대표가 바로 이고 교회 밖의 대표가 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 15절 바로가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과 15절 바로 입에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장 앞에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7번째 재앙으로, 우박으로 출애굽기 9장 31절 삼과 보리가 상했습니다. 바로는 삼도 못 먹고 보리도 못 먹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가 파괴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출애굽기 9장 32절 밀과 쌀 보리입니다.
7번째 재앙 때도 바로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에 넣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막 쏟아지니까 바로 입에 들어가는 것도 없고 바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입니다.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지요? 세상을 정복한 영웅,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황제를 말할 때 나폴레옹을 언급하더라고요. 바로도 똑같아요. 세상을 정복한 영웅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크고 높고 거대한 무덤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입에 넣을 것도 없고 손에 쥐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굶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했더니 함께하는 이웃들 역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굶습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 굶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했더니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조차 고통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하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간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출애굽기 9장 27절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에 이어서 바로가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출애굽기 10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교회 안에 머무는 것, 세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십계명 1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6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출애굽기 10장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바로에게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0장 20절 돌고 돌아 제자리.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거짓 믿음을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 속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메랑만 던지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던지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바로의 입에 들어갈 것이 없고요.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바로의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바로가 얻게 되는 것은 뭘까요? 10번째 재앙 도착했더니 바로의 금쪽 같은 아들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없는 교회 밖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 모욕이자 자기 파괴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 밖은 하나님의 재앙이고요. 성도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 죄의 연속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눈을 고센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아니죠. 4번째 재앙부터 고센은
고요합니다. 애굽 온 땅은 난리 법석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장부터 고새는 고요합니다. 애굽의 온 땅은 굶주림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파괴되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이 보존되고 있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나 적어 놓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그곳이 교회이고 고센입니다. 7번째와 8번째 재앙으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장하라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교회는 진짜 특별합니다.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별하신 말씀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지 마십시오. 고센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고센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사랑합니까? 이빨 꽉 물으시고 두 손 불끈 쥐시고 교회에 머무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지금 고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박으로부터 안전한 식물을 먹고 있어요. 메뚜기로부터 지켜낸 그 식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게 전하게 하여 하랍니다.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 2절 나를 떠난 첫 번째 이웃이 등장하는 내 아들과 내 자손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은요 고센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야단치지 않고 호통치지 않습니다. 고센을 향해 너희 눈 없냐 너희 귀 없냐 저 애굽 땅 좀 봐라 저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 굶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왜 살려내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불호령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고요하게 고센을 구별합니다. 아무 요구 안 합니다. 첫 번째 요구가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명령도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좀 누리십시오. 구별된 것을 좀 누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끽하라는 거지요. 우박으로 상하지 않았던 삶과 보리를 좀 먹고 마시면서 메뚜기로 파괴되지 않는 밀과 쌀보리로 이웃 사랑을 만끽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의 땅이고 고센은 성도 사롱 간의 사랑이 있는 은혜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을 애굽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하지요? 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바로처럼 되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지요? 제가 목사가 되고요, 청년들을 만나고 신혼부부를
많이 만나면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바쁘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여보십시오. 왜 하루에 한 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는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 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왜 바로처럼 말씀 없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살려고만 발버둥치고 왜 마귀를 향하여 호통치지 않고 왜 세상을 향하여 호통치지 않느냐고 야단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생이잖아요. 왜 고생이 애굽에 맞춰가며 살아야 됩니까? 왜 성도가 바로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삼과 보리, 밀과 쌀보리 하찮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없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불평하라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투덜거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산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으심이 이 식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아들에게 가르치고 먹으면서 이웃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웃 사랑 아닌가요? 상과 보리, 밀과 쌀보리를 먹고 마시면서 출애굽기 10장 2절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식탁에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족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분노 좀 하십시오. 바쁘다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왜 온 가족이 하나가 모여서 식사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 좀 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 좀 하십시오.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아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딸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전할 수 없습니까? 왜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까? 분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고센이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머무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며 자녀 사랑이며 가족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벗어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 배부르시고 영혼이 강건케 되며 심령이 평안을 누리며 범사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